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 남전대 식구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광야로 피하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망명 중에 있습니다. 다윗이 망명 중에 있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에는 못 가고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에만 다윗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이미 사울과 관계가 다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독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도 곧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이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처음에는 헤브론의 왕으로 있다 나중에 예루살렘 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중요하게 힘을 실어줬던 사람들은 주로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기 때문에 가족들이거나 관련된 지파 사람들. 그래서 다윗이 피란을 다니는 곳은 대부분 다 다윗과 관련된 곳들이 유다 지파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서는 다윗이 헤렛 수풀이나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이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같은 지파의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타작마당에서 이제 탈출을 당하는 사건을 보고 저 도와줘야 되겠다. 같은 지파니까요.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줘라. 그런데 같이 있던 부하들이 안 됩니다. 도와줬다가는 우리가 노출된다.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또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든 간에 빨리 도와줘라. 네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준 이 사건 후에 그일라 사람 누군가가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지금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빨리 내려와서 다윗을 잡아가라. 그런 얘기를 전해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일라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같은 다윗과 같은 종족인데 왜 저렇게 했을까? 또 자기들을 도와줬는데 왜 저렇게 했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때 사울이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윗을 숨겨줬거나 알고 있거나 관련된 사람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그 아히멜렉과 관련된 제사장들 85명을 죽인 것처럼 누구라도 죽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공포 정치 속에서 어떻든 그 다윗을 도와주지 못하고 도리어 사울에게 가서 있는 얘기들을 다 해주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정보를 접했어요. 사울이 내려온다는 정보를 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려올까요? 분명히 내려온다. 그리고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그들의 손에 넘길까요? 넘긴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되거든요. 거기를 떠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이 다윗이 거기를 떠나가지고 이제 마온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되거든요. 마온 광야는 여러분도 이게 이름은 아는 곳입니다. 이 장소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데 25장에 가면 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발의 포도밭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그 다윗의 부인이 거기서 이제 아비가일이 거기서 생기게 되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25장에. 지금 다윗이 그쪽에 있을 때 일이거든요. 이 마온 광야라고 하는 지역에 다윗이 마온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살려내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이게 성경을 꼼꼼히 보신 분들이나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요거 다윗이 기막힌 방법으로 살아났다라고 이제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냥 우리가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가 보서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뭘 기막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본문의 15절부터 29절까지에는 크게 두 가지 얘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건이 들었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갑자기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이 시비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을 때였는데 거길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격려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다윗이 그것을 피해가지고 마온이라는 곳으로 피해 가 있는데 그때 이제 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살려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광야가 나오니까 10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열십자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10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10이라는 말이 아마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그 히브리 발음이 아마 10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로는 이게 우리나라식 발음으로 읽으면 ZIPH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그래서 이거 지프라고 아마 발음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집 이렇게 돼 있고, 원문도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그 zip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식 발음을 안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은 대충 발음을 해가지고 그냥 10 이렇게 해놔가지고 우리가 이제 10이라고 읽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오해를 일으켜가지고 열십자로 오해하시는 분들을 제가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여기 광야가 10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한번 15절부터 말씀해 볼까요?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이때가 이제 그일라 있을 때였잖아요.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다윗이 그일라랑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있을 때 사울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10광야, 멀지 않아요. 여기도 유다 지파가 있는 곳입니다. 10광야라고 하는 곳인데, 그일라에서 뭐 우리가 키로수로 한 5km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다윗이 이제 그쪽으로 살짝 피했는데, 피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다윗이 만약에 그일라라는 곳에 머물게 되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있다고 사울에게 알려줬잖아요. 알려줘도 못 삽니다. 사울은 가만두지 않아요. 누군가가 다윗과 관련이 됐다는 것만 알려지게 되면 그일라 사람들을 전멸시킬 거거든요. 전멸시킬 거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나오냐면 23장 10절에 보시면 23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를 멸하러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피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생명만을 위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자기의 위협도 느끼지만 자기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머물러 있거나 하게 되면 그일라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은 우리가 그 다윗을 넘겨준다고 하면 우리는 죽이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정보를 넘긴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울 입장에서는 정보를 넘겼든 안 넘겼든 상관없이 다윗과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죽이는 그런 이제 무서운 정치를 당시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16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마도 사울의 군대가 내려올 때 요나단도 같이 거기 들어있던 것 같아요. 같이 군대에 들어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지는 않았고, 그일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그일라에서 이 10이라는 곳이 멀지가 않거든요. 사울의 군대는 돌아간 것 같고, 그 요나단이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수소문 해가지고, 워낙 다윗이랑 요나단이 친한 걸 아니까 수소문을 해가지고 다윗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 다윗을 찾아가지고 다윗에게 이르되 16절 중간에 보시면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좋은 친구거든요. 이 사람이 좋은 친구고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에게 큰 위로의 말을 주는 겁니다. 어떤 말을 주냐면 17절에 보십시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 걱정하지 마. 두 번째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아버지가 너 절대 못 죽여. 세 번째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널 왕으로 세우실 거야. 그리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다음이 된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과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하지 못하고 내가 너 다음이 된다는 말은, 이게 얘기는 편안하게 들립니다만 결과적으로 사울의 왕가는 몰락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의 뜻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즉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면 네가 나를 살려줘서 내가 그 다음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 왕가는 망한다는 거, 그건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어. 그래서 사울이 지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니까 다윗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분명히 너 도우셔. 그런데 이런 요나단의 행동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행동입니다. 이게 지금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는 행동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정권을 빼앗을 거로 의심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 절대 못 죽여. 네가 우리 아버지 이길 거야.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왕이 된다는 말 우리 아버지 죽을 거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친구 관계가 좋더라도 왕이 계승 순위 첫 번째 되는 사람이 어떻게 가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만나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가 곧 죽을 거야. 네가 왕이 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야 저게 제정신인가? 아무리 신앙도 좋고 뭐 친구 간의 우정도 좋다지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요나단의 인품을 아주 낮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버지도 중요하고 뭐도 다 중요하지만 신앙이 제일 우선이다. 어떻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은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들었을 것 같거든요. 알고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다윗하고 그 요나단이 처음에 약속을 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왔을 때 그 요나단이 자기 옷을 벗어주고 자기 칼을 주면서 우리 친구 관계 끝까지 유지하자. 나중에 네가 왕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옷을 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 한번 친구랑 약속을 한 거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우선으로 볼 것이냐 신앙으로 우선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분들 요 갈등의 문제일 텐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국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보다 국가가 우선이다. 그건 국가주의자들이겠죠.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것도 질서가 부모가 우선이지. 이런 사람이 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지금 요나단의 행동이.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요나단이 이해가 돼요. 그래, 나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이고 뭐고 친구 간의 우정이고 좋고 뭐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기 부모를 배신하고 저렇게 가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가가지고 지금 친구 도망 다니는데 가서 몰래 죽이면 몰라도 아버지가 너를 헤어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것이고 네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 죽이고 네가 왕이 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회는 약간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높은 얘기를 가치를 둬요. 그 사람들은 독립유공자래 독립투사라든지 이렇게 하는 반면에 신앙을 위해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순교당하신 분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장로님 모시고 영광에 갔었거든요. 거기 가니까 무슨 교회 두 개, 야월교회랑 무슨 교회 두 개 교회가 있던데 그게 순교 엄청 많이 당했어요. 북한 공산군들한테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냥 신앙 때문에 죽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염산교회랑 뭐 야월교회인가 뭐. 그래서 지나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 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을 위해 죽은 사람들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도 있는 거, 가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적인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민족이 제일 우선인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부모가 우선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할 때 그 사람이 그래 나를 따라라. 제가 부모님 장례를 마치고 그리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부모님 살아계시니 부모님 다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부모 우선 여기고 날 따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를 따르려면 부모를 때로는 멀리하는 것도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앙적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그것도 신앙의 결단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고, 우리 나라 사회에서 보면 호로자식이죠. 지 부모도 돌보지 못한 게 무슨 신앙인이고 무슨 예수님의 제자고 그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교 사회의 가치라든지 한국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사실 기독교라는 껍데기만 쓰고 있지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한국인이에요. 속마음에 들어가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보였던 이런 신앙의 가치가 잘 안 받아들여져요. 우리한테는 낯설어요. 낯설고 요나단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뭐 친구를 도와준 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조금 강조한 것처럼 그의 아버지를 배신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배신 행동인데 저건 아닌 것 같다.
조금 뭐 친구 간에 뭐 우정 문제해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치기 어린 마음에 할지는 모르지만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제일 우선이에요. 신앙이 제일 우선인 사람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앙이 제일 우선인 사람들을. 그리고 나라가 우선인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라고 부르죠.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민족주의를 가장 반일, 반미 이런 걸 추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반일이나 반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극우라고 불러요. 보통 극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민족주의자들이에요. 한때 우리나라를 침략한 사람들이 있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러면 그걸 이제 사람들이 극우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극우란 말이 좀 바꿔서 사람들이 거꾸로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만 원래 다른 나라에서 극우 그러면 독일 극우다. 그러면 독일 민족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적대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들. 프랑스 극우주의자다. 그러면 프랑스만 중요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적대시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있는 현 정부는 미국이나 혹은 일본에 대해 적대적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극우예요. 유럽적인 기준을 따지면 극우예요. 그분들이 극우주의자들인데 극우주의자들은 주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굉장히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은 민족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높인 사람들에 대한 높이 평가하고 막 엄청나게 시간 광복절이나 무슨 날 되게 되고 엄청나게 해서 우리도 민족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엄청 높은 평가를 하는 반면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거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평가가 아주 낮아요.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는데 수고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수고했다. 정말 그분들 수고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존중도 해주고 배려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주로 관심은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독교라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소위 영적인 부분까지 10년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지는 못했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사람이 지금 보면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유는 다윗에게 정말 친한 친구고 다윗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에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요. 만약에 다윗과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때 당시에 다윗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거든요. 하나는 살아있는 사무엘이 살아있고 현재 사무엘이 만나가지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사무엘은 연로해요. 그리고 올 수가 없어요. 사울이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못 오고 지금 요나단만이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다윗도 쓰러질 때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도 지금 마음이 낙심해가지고 지금 처음에 자기 아버지 사울을 떠나서 움직일 때만 하더라도 어떻든 하나님 도우신다 그랬는데 그 날짜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욥기 한번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욥기에서 욥이 제일 힘들었던 건 무슨 자식이 죽었거나 몸이 아팠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이 길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몇 달, 몇 년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시간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자녀이 죽었다. 가슴 아프지만 세월 지나면 잊혀질 일일 텐데 이게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안 나면 힘들거든요. 원래 고난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보면 오랫동안 가족들을 돌본다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게 몇 년, 몇십 년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게 있듯이 다윗도 지금 그런 경우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움직이는 기간이 성경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한 14년, 15년 동안 도망 다닌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24장에 왔잖아요. 그 31장, 32장에 가면 요나단이 죽거든요. 이게 사무엘상이 몇 장까지 있냐면 사무엘상 31장까지 있잖아요. 31장까지 있는데 이 사울 가정 죽음으로 끝나요. 그리고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거의 다 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사울을 피하는 시점이 거의 다 왔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끝났는데 그러면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한 지 10년 이상의 시간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긴 시간을 지금.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이게 왕이 되는 건 맞는 건가 도대체. 혼자 움직이기도 힘든데 사람들이 따라가지고 60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이거 먹여달라 저거 달라 해달라고 앉아있는데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만 아니고 성격 거친 사람들만 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이 너무 힘들잖아 이럴 때. 그럴 때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요나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잘 아는 사람이어서 다윗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네가 꼭 왕이 될 거고 나는 기껏해야 너 다음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나를 아는 친구 같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걸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만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와가지고 딱 적재적시에 딱 나타난 적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친구가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음 있는 친구가 그에게 격려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친구가 이상한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야 끝난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포기해. 여기서 빨리 망명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살아. 네가 왕이 되긴 뭘 왕이 되겠니? 그리고 너 뭐 왕이 된다고 야 교만 떨지 마. 안 될 건 안 될 거지. 빨리 접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역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 정도 얘기는 아니라도 우울한 얘기를 꺼내가지고 어려울 것 같다. 다 포기해라. 다 포기해.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다윗이 여기서 알았어. 그렇게 결정을 내릴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마지막 순간에 조언하느냐인데 믿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게 하는 거. 그 사람 약한 마음을 끌어안아 주는 거. 그런 이런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웬만한 것도 이길 수가 있죠. 근데 거꾸로인 경우 정말 믿음으로 살려 그럴 때 옆에서 찬물 딱딱 끼얹어 주면서 절대 안 된다. 포기해라.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기도 밤낮으로 기도해봐라. 되나 봐라. 뭐 이러면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아주 무너지기 쉽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요나단과 같은 조금 믿음의 친구를 주신 것이 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보시면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10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을 고발하러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도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일라 사람들하고 똑같아서 지금 이 다윗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안 알려주게 되면 자신들이 위험에 처한다는 생각 때문일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봤냐면 요나단을 봤잖아요. 요나단을 봤다는 얘기는 마치 다윗이 노베에서 도액을 보고 나서 도액이 뭔가 흘리면 나 저거 될 텐데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요나단이 봤다는 얘기는 결국 사울도 알 것이라는 정도의 짐작을 했을 거예요. 이 10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10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정보를 주러 사울왕에게 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왕에게 정보를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닙니다. 사울은 정보를 준 사람도 죽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보를 줘서 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산다고 해서 다윗을 고발하러 지금 거기 갔는데 여기 보면 그 하길라산 숲을 요새라고 하는 대로 요새라는 높은 곳에 있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그 하길라산에 있는 숲을 요새는 동굴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들 그 성지순례 가거나 해서 조사한 곳에 보면 이건 동굴이에요.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동굴입니다. 거기 다윗이 숨어 있을 때였는데 20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저희가 당연히 넘길 테니까 빨리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사울이 21절에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의 뜻은 뭐 하나님 복을 내린다 그런 뜻보다는 우리나라 말로는 고맙다,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고맙다라는 그 정도의 인사치레인 거로 보입니다. 22절에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이건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울을 찾아온 10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다윗을 사울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는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걸 사울왕도 알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지혜롭다고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 단어는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이 하는 일마다 너무 교활한 거예요. 여기 숨어 있고 저기 숨어 있고.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는 진짜 지혜롭게 행동한다 이렇게 볼 거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꾀 쓰고 계략을 부리고 간교하다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다윗은 간교한 놈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다윗 어디 있다고 알려줬다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자세히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간교하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라. 그리고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숨어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또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혹시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누가 지금 망을 보고 있는지, 다윗과 연결된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봤다는 사람은 누군지, 어쨌든 다윗과 관련된 것 한 가지라도 반드시 보고를 하고 23절입니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다윗이 지금 하길라에 있는 숲속 요새에 숨어 있잖아요. 거기 동굴이 여러 개거든요. 모든 동굴에 다 들어가서 다윗이 몇 번째 동굴에 들어있는지, 동굴 안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동굴에 가보면 우리나라 동굴하고 달라가지고요, 석회암 동굴이에요. 석회암 동굴은 물이 흘러 들어가면 굴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동굴이에요. 우리나라 석회암 지역 있잖아요. 거기도 가면은 고시 동굴이나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동굴이 만들어지는 동굴이 있거든요. 그게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빗물에 의해서 저절로 깎여서 만들어지는 동굴들입니다. 그래서 동굴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동굴이 또 있고 옆으로 동굴이 있고, 높이가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본 동굴은 높이가 한 10m 이상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높았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그 이상 높아요. 동굴이 넓기도 그렇게 넓고. 그래서 그때 가이드 하시는 분 얘기하기를 여기 한 번에 한 300~400명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동굴이 넓어요. 그리고 하늘이 뚫려 있고, 이게 하늘이 막힌 동굴이 아니라 하늘이 뚫려 있는 동굴이에요. 하늘이 뚫려 있는 동굴이라서 이거 숨쉬기도 편하고 생활하기 편한 그런 것이니까 여러 동굴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23절입니다.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여기 몇천 명이라는 말 앞에 성경에서는 족속이라는 말로도 사용된다 그러죠. 천명이라는 말, 몇천 명이라는 말을 족속이라는 말로도 또는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다 몇천 명이라는 말의 뜻은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 유다 지파란 뜻이에요. 다윗이 유다 지파 쪽에 숨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어디 숨어 있든지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먼저 간 이유는 사울이 가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갔고, 그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근데 다윗이 10광야를 떠나서 지금 마온 광야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10광야라는 곳에 있다가 자꾸만 사람들이 숫자가 많고 노출 위기가 있으니까 다윗이 마온 광야로 옮겼는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거든요. 10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보를 누구한테 주냐면 사울에게 줘요. 다윗이 10광야에서 마온 광야라는 곳으로, 10광야에서 마온 광야까지의 거리는 적어도 한 4~50km 됩니다. 이게 제가 대충 보기로. 먼 거리인데도 요 움직이는 과정을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25절에 사울과 그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여기 보면 좀 다윗이 있던 곳을 짐작할 수 있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 곳의 지형을 짐작할 수 있는 게 25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다윗이 바위로 내려갔구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위는 평평한 바위를 떠올리기 쉽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수락산이나 그런 것처럼 바위로 된 산을 떠올리기 쉽고, 그런데 여기 그 마온 광야 아라바 지역에 있는 바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언덕이 있고 언덕 밑에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바위 밑에 물이 흐르는 홈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바위, 우리 말하는 평지 길 밑에서 적어도 한 5m, 10m 밑에 그 물길이 흐르는 바위가 있어요. 그 계곡처럼. 평상시에는 물이 안 흐르는데,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고, 그런 한 5m, 10m 잘 안 보이는 지역으로 지금 다윗이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언덕에 있었거든요. 언덕에 있다가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제가 이걸 그 사진을 못 보여드린 이유는 요 지역을 묘사한 사진들이나 갔다 오신 분들이 올린 사진이 너무 여러 개가 달라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만 설명드리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뾰족한 산이 하나가 있는데 높진 않아요. 한 몇십 미터 정도밖에 높지 않은 조그만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 밑에 바위가 있고,
모자 모양의 언덕이 하나 있고 언덕 밑에 바위가 있고, 그런데 그 바위에 보면 밑으로 물길이 동그랗게 물길이 흐르는 계곡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 계곡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 계곡에 들어 숨어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사울이 온다는 걸 알고 위에서 내려와서 그 바위에 내려왔다는 게 그 물길이 흐르는 그 계곡 밑에 한 5m, 10m 정도 되거든요. 그 밑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보십시오. 그럴 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어떤 뜻이냐면 지금 다윗은 요쪽 한쪽에 숨어 있어요. 사울은 이쪽에 있어요. 근데 사울과 군사들이 위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다윗 사람들은 밑에 있다가 저쪽으로 삥 숨는 거예요. 우리가 숨바꼭질 하듯이 저쪽에 숨었어요. 근데 또 사울이 그쪽으로 삥 돌아서 와요. 그러면 또 이쪽으로 와서 숨어 있고 그 계곡 밑으로 해가지고 또 계곡 이쪽으로 또 도망가고. 지금 사울도 짐작이 될 거 아니에요. 사울도 군인이잖아요. 야, 저거 어떻게 잡지? 내가 이쪽으로 가면 저쪽에 숨어 있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에 숨어 있고 계속 그러다가 사울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동그랗게 포위해가지고 위에서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울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위에서 포위한 다음에 위에서 공격하는 방법은 계곡에 숨는 사람을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위에서 돌을 던지면 되잖아요. 위에서 돌을 던지게 되면 이 사람들 위에서 그냥 편안하게 다 죽게 될 거거든요. 전멸하게 될 거기 때문에 사울이 그 계획을 딱 짠 거예요. 사울이 그 계획을 딱 짜니까 다윗은 일단은 지금 도간에 쥡니다. 왜냐하면 계곡에 숨었다고는 숨었지만 이게 군사 작전으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곡에 들어간 게. 왜냐하면 내가 숨었다는 얘기는 그 사방을 막아버리면 못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여기를요. 못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방법도 없는데 생각하기를 사울이 사람을 많이 안 데려올 거로 알고 자신들이 숨은 걸 모를 줄 알았는데 사울이 몇 번 움직이다 보니까 저것들 내가 포위해서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딱 이르렀어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의 전령이 그 기브아에서 와가지고 사울에게 얘기하기를 지금 블레셋 쳐들어왔습니다.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여기를 떠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울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적이지 실제로 나라를 위협하는 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를 위협하는 적은 블레셋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야당과 여당이 싸우고 있는데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계속 싸울 거냐? 군인들이 나가서 북한하고 싸울 거냐? 그때 북한하고 싸우라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위기에 처해가지고 이젠 죽었구나 하고 딱 포기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전령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빨리 여기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막힌 순간에 다윗이 도간에 든 쥐였던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뒷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우리나라 성경책에서는 6글자로 된 셀라 하마느곳이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셀라 하마느곳 이렇게 불러야 돼요. 6 따로따로 띄어가지고 셀라 하마느곳. 셀라란 말이 바위거든요. 하마느곳은 분리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나와 사울을 갈라놓으셨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숨어있던 그 바위 있잖아요. 그 바위의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의 손에서 구하셨다. 그래서 이 셀라 하마느곳의 뜻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도피의 바위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분리의 바위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책은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의 문맥상을 봤을 때는 분리의 바위라고 해가지고 많은 그 성경책들도 표시 그게 돼 있죠. 3번에 거기 셀라 하마느곳을 조그만 글씨로 3이라고 써 있는데 분리하는 바위라고 돼 있잖아요.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도 있고 이게 도피하는 바위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두 가지 다 들어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책은 이거를 분리하는 바위라고 이렇게 아예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여기서 이제 아예 저 사해 쪽까지로 다윗이 또 수십 킬로를 또 이동을 해요. 여기를 피해가지고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엔게디에는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오아시스 있는 곳에 가서 다윗이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요때 지은 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요 시기에 지은 시가 있는데 한번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시편 54편에 한번 보세요. 시편 54편에 보시면 다윗이 요때 지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릴까요? 54편 위에 파란 글씨 있잖아요. 그게 원래 시편 54편의 1절입니다. 그게 원래 파란 글씨가. 근데 우리나라 성경책은 이렇게 1절을 제목으로 위에 올려놔가지고 이게 제목이 돼버렸는데 원래 1절이에요.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지금 다윗이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곳, 지금 이곳에는 지금 마온 광야라는 곳이잖아요. 이때 지금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울이 왔을 때 다윗이 삥삥삥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어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지은 시예요. 이게 흔한 이런 거를 마스기를 비탄시라고 하거든요. 비탄의 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다윗이 부르짖었다는 뜻이에요. 마스길이라는 뜻이 하나가 하나님 앞에 교훈시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비탄시로 구분됩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1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우리나라 말로 현대인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변호해달란 말은 제가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런 모함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2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낯선 자들이 지금 사울과 함께 온 군인들이죠.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사람들이 저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저를 찾아왔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셀라란 말의 뜻이 정확히 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 내용만 봤을 때는 쉼표 같아요. 잠깐 숨을 한번 쉬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의 시의 특징은 전반부는 항상 비탄을 내용이 들어있고 후반부로 지나가면 믿음으로 이겨내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이다. 주께서는 5절입니다.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시오. 6절에 내가 낙헌제라는 말의 뜻은 어떤 특별한 제사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이에요. 그걸 낙헌제라고 하거든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저 도와주셨다고 제가 하나님께 분명히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27절에 믿음으로 선언을 하죠.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마치 과거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미래적 과거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도우셨습니다 하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시편 54편이 성경적 내용으로 보면 그 사무엘상 23장 26절에서 27절 그 사이에 들어있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분명히 이제 부르짖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다윗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이때는 정말 다윗이 절망했을 거예요. 완전히 포위가 된 데다가 도망갈 데도 없어요. 혼자라면 어떻게 해볼 텐데 아이들과 여자들과 어른들 또 상한 사람들까지 한 600명이 같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두고는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안전하다고 숨었던 그 협곡에 숨어 있는데 사울은 점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선언하니 하나님 저 좀 지켜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막히게 건져내신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블레셋 저기 쳐들어와가지고 전령이 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빨리 가십시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풀어주신 거예요. 갑자기 무슨 저기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그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사울왕이 그 자리를 갑자기 떠가지고 다윗이 그냥 정말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살아나게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때로는 이 다윗처럼, 다윗이 지금 협곡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점점 좁혀오고, 제일 힘든 건 제가 아까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시간이 길어지면 다 힘들어요. 못 견딥니다. 사람이 점점 세월은 흘러가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근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미는 보이지 않고, 또 믿을 만한 사람도 하나 없고, 이때는 다윗이 희망이 전혀 없을 때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능력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 하나님이 했다고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기이한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하셨거든요.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어려운 지경에 놓일 때에도,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다윗을 건지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지만 하나님 건지신다. 다윗 같은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도 정말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거든요. 그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기도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는 기도가 성도들에게 이길 힘을 주는 수단이에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신 확신과 위로를 통해 가지고 기도 자체가 이길 힘을 줍니다. 다윗이 이때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길 힘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윗처럼 사방이 막히고 또 어려움과 괴로움은 계속되고 답답하고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치이고 정말 피할 수 없는 지경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말씀을 볼 때, 때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들도 당연한 것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며 더욱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주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같은 지경에 놓여 있는 성도들 빨리 벗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붙잡고 감사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